안녕하세요. 권사교육을 맡은 월문교회 김경남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권사교육에 대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의 성도들은 직분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받은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사하면 집사가 되고 한 5년 정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착실하게 잘 다니면 받는 것쯤으로 생각할 뿐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하려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의견이 다를 경우나 한 일에 대한 야박한 평가나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이나 일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없다면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 계층의 또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으로서 성장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삶의 자리도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의견들이 있고 그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지나 갈등과 대립이 상존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선이었지만 각종 동물들이 싸대는 배설물로 악취가 나는 곳이었으며 또 각종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인해서 몹시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는 구원선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구성원들 내에서의 생활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미래의 지도자는 아버지 같은 가부장적 권위에 의존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어머니같이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고 갈등과 대립을 중재하고 해결해주는 관계지향적인 지도자여야만 합니다. 오늘 권사교육을 통해 소명의식, 순종하는 사람, 훈련된 사람,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 강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명의식.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소명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것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셨을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7 부족을 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신정국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과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죄가 관영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정국가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가나안 땅의 그 7부족, 강대한 7부족을 다 몰아내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숱한 문제에 부딪힐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노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의 7부족이 매우 강대한 민족들이었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이 가나안의 7부족 가운데 헷 족속이라는 이 족속은 세계사적으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철기 문명을 사용한 족속입니다. 이 철기 문명을 사용하는 헷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쇠로 만든 무기와 구리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데 구리로 만든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쇠로 만든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무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숱한 어려움에 부딪힐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를 박해하던 자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구인 광고를 낼 때에는 보통 능력이나 스펙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에는 능력이나 스펙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성을 돌기만 한다고 성이 무너질까?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지도 아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1회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을 때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면 6번 돌았고 7째 날 7바퀴 돌았으니까 총 13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이 함락된다면 그냥 한 바퀴 돌고 무너뜨리는 게 경제 원칙에 더 충실한 것 아닌가? 굳이 13바퀴까지 돌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가를 보시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한 바퀴만 돌고도 무너뜨릴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13바퀴나 돌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아람의 두 번째 실력자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한센신시병, 우리가 보통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그의 문제인 나병을 고치려고 엘리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때 나아만 장군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좀 더 깨끗한 강도 있는데 왜 요단강 같은 그런 똥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는 것일까? 이때 나아만이 한 말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때 그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장군께서 병을 고치시려면 그거보다 더한 요구를 들으셨다고 할지라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병을 고치기에 온 것이고 그보다 더 어려운 주문을 한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키지 않았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에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간혹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을 말하고 앞세우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비극은 뭐였습니까? 불순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사울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치료 행위를 하면 우리는 그를 돌팔이 의사라고 합니다. 또 운전 면허가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되려면 거의 10년이라는 전문의가 되기까지 거의 10년 정도 걸립니다. 이런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고 또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운전면허학원에 다니면서 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리고 요즘은 도로 연수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허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재가 되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 처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 모세, 학대받는 내 백성이 있는 애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보냄을 받을 때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원래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바로 궁정에서 모든 학문을 익혔고 그에겐 젊음도 있었고 또 그에겐 인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0세 때의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한쪽을 응원하자. 그리고 그 다음날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를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발각되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모리를 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섬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섬김을 받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의 양모리를 치면서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그는 섬기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여러분 김연아의 그 트리플 악셀 기술을 아십니까? 사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김연아는 이 트리플 악셀을 성공적으로 잘 완수하기 위해서 지독하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코치였던 오션은 김연아를 가리켜 지독한 연습 벌레라는 말을 했습니다. 엉덩방아를 수십 번 찧어가면서도 그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독한 훈련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스링크에서 그 멋진 김연아의 그 고난도의 기술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의 프로농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실은 평소에 얼마나 치열한 연습을 통해서 또 치열한 훈련을 통해서 그런 멋진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멋진 장면은 평소에 고된 훈련을 통해서 닦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훈련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딘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사실 이 아말렉 족속도 매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싸움의 승패는 군사가 많다든지 전략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더라.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한쪽씩 들어 받치면서 모세의 손이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결국 모세와 함께 기도하면서 모세의 손이 이들의 도움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지 않고 함께 기도했을 때에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이 아론과 훌이 협력하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데에 힘을 보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하는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팀워크는 평소에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서로의 마음이 잘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권사님으로서 목사님을 도울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로 목사님을 도와야 합니다. 기도가 이 승패를 가름했던 것처럼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종일토록 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목회자의 기도는,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생활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권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평신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왕이라고도 할 만큼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이 목회 성장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급하게 스펄전 목사님의 갑작스럽게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하지 못하고 급히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인 한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강의를 들으러 왔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급한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서 사실 모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모였으니까 뭔가 그래도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 성장의 비결을 배워가려고 교회를 그냥 두리번거리며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저희 목사님이 급작스러운 일로 출타하셔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에 성공했는가를 이렇게 배우시려고 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모인 목사님들이 무슨 말이든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목회 성공의 비결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 500여 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의 목회의 성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가 낮이었는데도 한 150명 내지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기도실에 모여서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찰 집사님의 말은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마치 이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권사님들을 비롯한 평신도들이 기도로 목사님을 도와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순복음교회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순복음교회 성장 비결을 알고 싶어서 그냥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마침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일본 집회를 가셨고 어떤 외국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계속 하더니 갑자기 사회자가 나와서 찬양이 물론 한참 진행이 됐었죠. 근데 그 사회자가 나와서 우리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께서 지금 일본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집회가 은혜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담임 목사님이니까. 근데 기도가 얼마나 오래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가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봤습니다. 시계를 본 시간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땐 거의 한 5분 지나서 한 7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제가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기 시작한 그 후에도 10분 이상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외부 강사님을 모셔놓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적어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한 거 아닙니까? 앞에 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신학생 때여서 이렇게 외부 강사를 모셔놓고 이렇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이 외부 강사님께 신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느낀 게 뭐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데에는 성도들의 그 뜨거운 기도가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게 여러분, 기도로 목사님을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격려함으로 도와야 합니다. 사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잘하셨어요. 최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말을 야박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칭찬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칭찬이 아닌 말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수고했으면 잘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실 일한 사람이 실수를 했고 또 결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잘하셨어요. 잘하려고 하신 것 누구나 다 알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실수하거나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격려함으로써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함으로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 쌓은 어떤 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그럼 성격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요즘 소통이라는 말 많이 쓰죠.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또 경청도 필요해요.
뜻을 같이 함으로 남을 도우려면 경청도 해야 합니다. 이 경청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충분히,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듣지 않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 경청과 배려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경청과 그리고 배려를 통해서 뜻을 같이 함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이것이 공동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여 주의 일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 잠언 18장 20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독설이라고 하죠. 아주 그냥 핥히는 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독설은 아닐지라도 너무 솔직한 말도 사실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들, 또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상대방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말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지요.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우리 속담에는 있습니다. 이런 말 뜻이 뭐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말을 잘하면, 그래서 덕스럽게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근데 말을 함부로 막 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덕담하는 사람, 좋은 말하는 사람에겐 친구가 많아도 이렇게 악담 내진 독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냥 무조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다는 이 말도 잘해야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감사하다는 말에도 인색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런 감사하다 또는 격려하는 따뜻한 말, 잘했어, 최고야, 덕분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살리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살리는 말들을 많이 하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답고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죽이는 말에는 거짓말도 있고 비방, 중상, 험담도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비방하는 말들, 또 상대방의 실수를 꼬집는 말들을 성도들이 배워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아무리 서로 비방 중상 험담이 오고 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언어의 이 습관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좋은 말, 고운 말, 그러니까 고운 말 쓰기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보면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욕설들을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어가 우리 성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아십니까? 고운 말을 쓰면 성품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독한 말을 쓰면 성격도 나빠진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언어가 결국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지 않고 그냥 말을 막 하시는, 막말이라 그러죠. 막말이 왜 막말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막말입니다. 이 막말은 결국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5장 4절 말씀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남을 희롱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어떤 성도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열매를 보면 알겠죠. 생활의 열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선 말이 달라져요. 옛날엔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렇게 따뜻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남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말들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런 말들을 많이 쓰면 은혜를 받은 반증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언어도 바뀌고 삶의 모습도 바뀝니다. 그러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칭찬, 위로, 격려, 따뜻한 말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오래전에 나온 책 제목이죠. 칭찬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로 무슨 일을 하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하는데 세금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죠? 특히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사탄의 영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신천지,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교계와 기독교계와 그리고 교육자들을 험담하고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역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탄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첫 번째 속성은 거짓의 영성입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거짓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속이지요. 사탄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언어에도 영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칭찬, 위로, 격려, 따뜻한 말, 이런 말들은 성령의 영성이라면 거짓말, 비방, 중상, 험담은 사단의 영성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은 말도 분별해서 잘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말 성령의 영성을 가진 칭찬, 위로, 격려, 따뜻한 말을 많이 하시면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냥 깎아내리는 말, 또는 그냥 헐뜯는 말이나, 또는 약간 이렇게 그 뼈가 있는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은 결국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안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5가지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언어 생활에서 성령의 영성을 반영한 아름답고 따뜻한 말들을 할 때에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 목회를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사교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잘 훈련이 되어 주의 종과 또한 성도들과 마음과 뜻을 같이 협력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따뜻한 말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통해서 정말 교회 분위기를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임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